그대는 광야길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는가? 아멘. 그대는 광야길에 동역자로 부름 받았는가? 자, 우리가 먼 길을 여행할 때에 그 여행길이 쓸쓸하지 않고 힘겹지 않게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그것은 정말 먼 길이 혼자 갈 때는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에 맞는 동행자가 있으면 그 여행길은 결코 멀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한마디로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면 거의 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뺑뺑이를 돌게 하신 까닭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올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출발할 때가 뭡니까? 너희가 이 날을 해의 첫 해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의 첫 해로 삼고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내고 이튿날이 1월 15일이죠. 그래서 이집트 땅을 그들이 출발할 때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1년하고도 1개월하고도 5일이 지난 거죠. 1년 1개월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지금 출발을 한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 파란 광야까지는 여기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3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출애굽기 몇 장까지 보다가 말았죠. 몇 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볼래요?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그랬죠? 자,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5일. 그들이 떠난 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월 15일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까지가 얼마 걸렸다는 얘기예요?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5일에 도착했어요. 얼마 걸렸어요? 이 고등 수학이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자계산기 두드려야 돼. 2달 걸려서 2달. 2달 걸려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올랐어. 그러니까 둘째 해, 그들이 출발한 해를 첫째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종교력을 하나님이 새롭게 제정하신 거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15일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겠죠. 그 다음에 둘째 달 15날 그러면 1년 딱 1개월일 텐데 20날이니까 1년 1개월 5일이 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2달 걸렸다 그랬죠.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1년 1개월 5일이 걸려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시내 광야에 머문 세월 수가 11개월 5일이에요. 11개월 5일. 좀 계산이 됩니까? 암산이 12개월 거의 뭐 한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셨던 것이 있어요. 뭘 준비시켰냐면, 자, 1년 동안에 지금 출애굽기 19장에는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이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법이 있는 백성. 그래서 법이 있다는 얘기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법을 주시면서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했어요. 저 이집트 땅에서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시키는 일만 했지만,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어때요?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뭔가 질서 있게 행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이집트 땅을 출발해 나올 때는 이들의 모습이 오합지졸과 같았어요. 그야말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전혀 체계가 갖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법을 주셨죠. 두 번째, 이들을 마치 군대처럼 진영을 갖추도록 이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왜?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들이 물리쳐야 할 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무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법을 주셨고, 이들이 마치 앞서서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군대 진영으로 그들을 재편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고 이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3절 말씀에, 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12절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파란 광야까지는 3일 길이라 라고 33절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3일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어때? 구름이 거기 또 머무르니까 머무는 곳에도 진을 쳐야 되겠죠?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또 어떤 것을 주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11개월 5일 동안에 율법 받았죠. 성막, 법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조직을 만들도록 하셨죠. 이런 어떤 조직을 다 만들었어. 마치 군대가 진영을 갖추듯이 그 조직을 재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4대, 4대로 나누어서 이들이 진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진영이 어떤 진영? 유다 자손의 진영이었죠.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진영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였죠. 그 다음에 둘째 진영에 속한 진영이 루벤 지파의 진영이었죠. 루벤 지파의 진영에 속한 족속이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자손, 그렇죠? 이 세 지파, 세 자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영이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진영. 에브라임 진영은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이 세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진영으로 출발하는 그런 진영이 단 자손의 진영이었고, 여기에 속한 지파가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네 진영이 되었어요. 이 네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머물 때마다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씩 모두 12지파가 머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는 레위 지파는 어때요? 이 12지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성물을 메고 또는 성물을 술에 싣고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네 진영이 나누어서 이제 출발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인 당신은 광야길에 동역자로 부름 받았는가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가기는 가는데 모세가 지금 누구를 초청을 해서 동역자로 부르냐면 2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처남이 되는 겁니다. 처남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호밥에게 야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근데 호밥은 어디 사는 사람이요? 미디안 광야에 사는 사람이야. 광야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 사람이니까 광야길을 흔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인도함 받고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어때요? 또 이 광야길에 해박한 사람인 이 호밥의 그 인도가 절대적으로 함께 필요한 겁니다. 협력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30절에 호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그냥 광야 생활이나 할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래 그럼 알았어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그만큼 광야길이 해박하기 때문에 이 호밥을 우리의 눈과 같이 우리의 광야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좀 되어주시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협력도 필요하요 하고 이렇게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린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그런데 이 요청에 호밥이 응답하였다는 말이 본문에는 없지만 저 뒤에 사사기서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사사기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지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 그의 자손은 누구예요? 모세가 함께 가다고 했던 호밥을 말하는 겁니다. 호밥의 자손들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장 11절도 보니까 두 장 넘겨서 사사기 4장 11절 말씀도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베데스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요청에 뭐한 겁니까? 이 호밥이 응답하고 동행하게 된 거죠. 비록 본인은 광야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의 그 여정에, 모세의 가나안길 여정에 함께 동역하여서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회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협력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면 이 모세 혼자 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쭉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인 아론이 필요하고 동역자인 훌이 필요하고 각 지파들마다 리더가 필요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호밥과 같은 그런 자들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밥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터인데 그 복 너도 받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군대와 같거든요. 이 교회는 군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성막을 제조하고 성막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이 11개월 5일 동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날 때는 그들이 오합지졸처럼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때는 마치 군대 진영을 갖추어서 군대처럼 출발하는 모습으로 오늘 민수기 10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길을 빨리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느 곳에 구름 기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라라고 했을 때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약속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채비,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장시간 동안 머물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들을 싸워 이기는 군대로 이렇게 갖춰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자로 불러주셨어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부름받지 아니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감에 있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군대 진영을 갖춰서 나아가듯이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호밥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안내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밥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한 까닭은 동역자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이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도 바울 홀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호밥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나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동역자이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헤쳐나가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신 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